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 하나님께서 택한 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뭐냐?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했을 때에 여기에 보면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해서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까지 해서 8가지 복을 말하는데, 복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하고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면 소유의 기준을 둡니다. 많이 가진 것이라든지 많이 누리는 것이라든지 또 자기의 충족이 채워졌을 때 많은 어떤 부를 쌓았을 때 그런 것에 관해서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한 것을 누렸을 때 그것을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구약에는 소유로 말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는 거,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 이런 걸 구약에서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구약의 그 복의 개념이 신약에 넘어오면 뭘로 되냐?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으로 바뀐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복이 뭐냐고 했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누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하나님과 아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 늘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여기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리를 못하게 되면 우리 자꾸 쏟고 있습니다. 물론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이 아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했을 때에는 심령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뭐가 오느냐?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자유가 있고 마음의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뭘 주시느냐? 가장 먼저 심령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심령의 복을 주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든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이렇게 내려앉게 하시든지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주님께 가까이 오라 그런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가까이 오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고, 그게 복 있는 심령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없이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누렸다. 그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복이라고는 하지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지요. 왜? 마음이 허전한 것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다는,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칭찬을 듣고 참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내가 하여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더라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걱정이 되고 항상 염려가 되고 항상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주님이 없는 그 부유함이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명절에 여러분 좋은 음식들을 많이 차려 놓으시고 맛있게 드신 줄로 압니다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이미 그것을 먹기 싫어하면, 내 입맛이 없으면, 내가 지금 위장에 고장이 나면 그 맛있는 음식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를 기뻐하게 하신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일날 성경을 읽어달라. 왼쪽 성경을 읽으니까 저들이 슬퍼하며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누가 주의를 할 수 있느냐? 행복한 자가 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복이라는 것은 베아투스라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지.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 뭐래요? 주의를 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복을 주셔서 행복을 느꼈을 때에 비로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슬퍼하는 자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뻐하는 자가 주의 일을 한다. 행복한 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근본적인 행복을 주시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더라고 말이죠. 심지어 행복한 자는 뭘까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더라. 이것이 축복이다. 행복한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행복이 없는데 십자가 지라고 해서 누가 지겠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행복을 얻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주의 일을 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주를 만나는 그 행복이 있는 자만이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힘을 얻었을 때에, 행복할 때에 헌신이 나오더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복을 주시더라. 행복한 마음의 복을 주시더라. 그런 뜻인데, 택한 자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 나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나를 완전히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그럼 심령이 꽉 채워졌다는 것이 뭐겠어요? 심령이 꽉 채워졌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불행이에요? 내 속에 욕심으로, 옛사람으로 가득히 채워진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세상에 무언들 행복하겠어요? 돈 1,000만 원을 벌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천만 원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닙니다. 1,000만 원 가진 자는 2,000만 원 가지기를 원해요. 아직까지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거기 행복이 없어요. 아파트 여러분 24평 가진 자가 만족하고 행복하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24평 가지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냥. 왜요? 좀 더 넓은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34평도 있고 44평도 있고 50평짜리 아파트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면 방도 많고 화장실도 많고 그런 데 살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항상 그쪽을 바라봅니다. 50평짜리 아파트 샀다고 행복하냐? 아닙니다. 몇 달만 살아보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100평은 돼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심령으로 만드실 때에 뭘로 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운다는 겁니다. 심령을 비운다. 그래서 행복이 뭐냐? 행복은 내 심령에 채워진 게 행복이 아니고 비워지는 게 행복이다. 그 비워진 빈 마음에 세상의 욕망을 꺼내버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로 꽉 채워져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불만이에요. 늘 불평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자기 채워진 걸로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뜻을 하고 자기 계획을 하고 자기 잘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하려고 하니까 늘 마음속에는 뭐가 나오느냐? 불평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 이거를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하느냐? 마음에 가난을 원하고 비우기를 원하고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더라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욕심을 제하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만드시는데 심령을 비우게 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셔서 첫 마디가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심령의 가난이 행복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제일 첫 출발이 심령의 가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애통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2차적인 정상이 애통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 애통이 정말 주님을 소유하게 되면 애통이 따라오더라. 자기 죄를 놓고 슬퍼하더라. 자기 부족을 알더라. 자기의 완악함을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뭘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하시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참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는 정말 흉악한 자다. 난 정말 부끄러운 자다. 수치스러운 자다. 나는 그냥 그야말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다. 이거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끌어내서 다 버리게 하시는데, 내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씻어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인 현상, 여기 보면 팔복음 이 전체는 뭐 애통은 가난은 있는데 애통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한 묶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게 되고, 애통한 자는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자는 의를 위해서 살게 되고, 의를 위해 사는 자는 그 마음에 긍휼을 가지게 되고, 이 전부 다 한 묶음이에요. 딱 떨어진 게 아니고 한 묶음인데, 심령이 가난하면 반드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애통이 있더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죄악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되, 우리는 대부분이 보면 어떤 것에 눈물을 흘립니까? 아직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다라든지, 자기의 희망이 무너졌더라든지, 자기가 참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든지, 배신을 당했다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라든지, 이 외적인 거, 여기 아직까지 이 심령을 비워내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우는 것도 그것 때문에 울어요. 가난해서 울고, 돈을 못 벌어서 울고, 사업이 실패해서 울고, 외적인 거 가지고 웁니다만은 심령을 비우고 애통한, 정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보고 우느냐? 내 영혼의 그 초함을 보고, 완악함을 보고, 내 영혼이 지금 견딜 수 없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 하는 거. 내 영혼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 어떤 애통입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를 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간단하게 설교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곧 메시아다. 이것만 이야기. 초대교회의 전도는 다른 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죽인 그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다. 이걸 딱 가르치니까 자기들이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듣고는 자기 심령을 들여다 봤는데 뭘 봤느냐?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들이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들이 외치는 첫 마디가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거 이야기했는데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심령을 찔렀다는 거예요. 심령을 찔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보게 했는데 이 진리를 발견을 했을 때에 다가오는 정말 자기의 흉악함을 보게 된 그 이후부터 통곡하게 되는 거죠. 애통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을 내가 박대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것이 가슴에 저려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오는 현상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는 죄에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오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짜 자기 내면을 보게 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후회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게을리했던가? 내가 예수님을 왜 몰랐던가? 내가 왜 그렇게 완악했던가? 왜 그렇게 고집셌던가? 이게 전부 다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심정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심이 오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속에서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열망이 속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결국은 뭘 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사업에 실패했던 그 근심, 그거는 구원하지 못해요. 그건 나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 죄악을 통회하고 돌이키고 나를 정결케 했을 때 거기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세계요, 축복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첫 발성이 바로 그렇게 되어져 나오는 것이다. 누가? 택한 백성이. 돈 없어서 가난해서 실패해서 시험에 떨어져서 아파서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픈 상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라, 뭐 교회 잘 다니라, 뭐 직분 받으라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가만히 앉혀놓고 그냥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건데 그 과정이 뭐냐? 애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다. 이런 정식의 문에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가짜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아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그 흉악함을 알게 됐다는 거고,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실력가가 됐다, 능력가가 됐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하지 못하는 거 했더라, 그런 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그런 것이 구원되는 게 아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애통이 있는 자,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확대를 시킵니다. 내 자신의 죄악이 이렇게 아플진데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혼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가슴에 뭘로 남아요? 애통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택함받은 백성의 특징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주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자를 보면, 그 자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 영혼이 주님을 모르고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내 가족인데, 내 사랑하는 자인데 애통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택함받은 백성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참 택함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주변에 그런 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 주변에 그런 자가 너무 많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자가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그거를 보면 정말 가슴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냥 가슴에 아무 감각도 없이 지나간다면 그건 목자가 아니죠.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됐을 때에 가족이 오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밤잠이 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시오. 저 영혼을 하나님, 저 어떻게 저렇게 놔두십니까? 이 애통함이 자기 영혼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참 이웃들을 구원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축복. 바울은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서 자기만 심령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내 동족을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아픔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주님께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을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산 정민으로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을 붙들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를 보면서, 국가를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를 보면서, 엇길로 가는 자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부족했음을 알고 더욱 깨달아 기도하고 더욱 엎드리고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이여 구원을 베푸소서 간구하는 기도가 나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고 주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제가 명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명절이 되면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음식을 만들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뭐 제사상에 올릴 음식 그런 거 방영을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전신만신의 고개를 숙여서 그들에게 절하고 있을 텐데, 설날도 그렇고 명절에 추석에도 그렇고 그런 걸 생각하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좀 넘는데 기독교 복음화율이 된 건 10% 정도도 그 정도 될까 말까 한데, 나머지 90%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심이 오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하나님이 명절을 없애주면 안 됩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는 명절을 없애버리고 그냥. 참 고민이 많아요. 명절 되면 제사 많이 지내는 거 그거 보기 싫고, 명절 지나고 나면 교회 또 출석하는 비율이 또 떨어져 보면 또 즐거운 시간 거기에 못 빠져나와가지고 영적으로는 정신이 한참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명절이 참 유익한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저해하는 요소가 더 많은데,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런 경험 많이 해서 그래요. 명절 때 하도 어려운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쫓겨다니고 그냥 음식도 못 먹고 배고팠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심이 있더라는 근심이 있다. 참 내가 막 진동을 하잖아요. 가정마다 막 요즘 그런 다양한 것이 제사 지내는 사람 자꾸 적으신데요. 그 제사를 지내는데도 막 거창하게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음식도 안 만들고 택배 시켜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또 외국에 가서도 제사 지낸다 그래요. 거기 가지고 뭐 밑에 좀 써놔놓고 한번 절하고 보내고, 참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그래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보면 바울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가오셔요? 위로하고 다가옵니다. 그것을 하지 마라. 내 기도를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의 영성에 더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솟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물을 흘리는 자, 진정한 택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고 하는 사실, 이거 하는 말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눈물 흘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흘릴 수 있는 영적인 눈물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오래 욕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둘 다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유다는 멸망을 당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렸고, 베드로는 다시 돌이킴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수제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차이겠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 네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눈물이 베드로를 살렸고, 눈물이 사도가 되게 했고, 눈물만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눈물이 없었어요.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가 뉘우치기도 했지만은 유다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애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픔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진정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감정이 있다라는 증거,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자는 굳은 자예요. 심령이 죽은 자예요. 마른 자예요. 눈물이 말라서 나올 것이 없어. 왜? 완악하기 때문에, 굳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애곡하여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는다. 이 시대에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가족 가운데 구원을 받든지 말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애곡하여도 가슴 치는 자가 없어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듣는 자가 없어요. 그게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쉬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여기에 나타난 열매입니다. 위로가 있다라는 거죠. 울지 말아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죠. 반드시 찾아온다.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들었을 때에, 통곡했을 때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는 이름을 얻습니다. 에레미야 애가까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사야와 더불어 대선지자로 삼아주십니다. 눈물이 있는 선지자.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여졌기에 눈물 앞에서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에 눈물로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최고의 그야말로 값진 보물을 그 심령에 담아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참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거기에 보석을 우리 가슴에 담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이 되고 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사 저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증거를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에 가난이 있고 애통함이 있으며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굳게 서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택한 자의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